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 혹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관련되어서 하반기에는 한 7월이나 8월부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어떤 역사들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좀 서론격으로 약간 그 서론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에스겔서를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에스겔의 배경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시대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하던 시기였어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앞서는 이사야라든지 이렇게 여러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만,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강대하게 세계 역사에 등장할 때가 됩니다. 세계 역사에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그때에 이제 유다는, 남쪽에 있는 유다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45년간 이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역대 역사 속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가 전반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체질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실 정도로 악랄한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므낫세가 죽고 아들 요시아가 아주 젊어서 죽습니다. 30대 때 죽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된 왕이 이제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왕들이 이어가는데 얼마 왕위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이 갑자기 강성해지면서, 이제 갈대아인들이죠. 이 갈대아인들, 우리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이제 갈대아인들인데, 이 갈대아인들이 강성해지면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게 돼요. 이 바벨론이 막 일어날 때와 유다는 사실 엄청나게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모이는 그 유입되는 유역은 완전히 이 동쪽이고, 유다는 이쪽 서쪽 끝 지중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저 어디 변방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한번 멸망당한 적이 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뭘 해봐야 뭐가 되겠어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강대한 이 아시리아가 있고, 우리 뒤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초강대국이 있고, 바벨론이 뭘 하겠어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바벨론을 우습게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말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적당히 항복하고 조공 바치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아수르와 연합을 맺거나 이집트와 연합을 맺거나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하고 오히려 바벨론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야김은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이제 사로잡아 가버리게 되죠.
그 사로잡아 갈 때 여호야긴의 아들 시드기야를 그냥 왕으로 명목상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갈 때 왕과 왕비와 여러 귀족들과 고관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싸그리 잡아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가고 유다는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냥 시드기야라고 하는 허울뿐인 왕만 남은 그런 때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유다 사람들을 그발 강가 유역에 집단 거주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집단적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주로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유다에 남겨놓아진 그 시드기야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 왕으로 세워놓은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도 사실 이 뭐랄까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떤 경고를 했는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그 위에 에돔이라든지 모압, 암몬 여러 나머지 그냥 군소 도시 국가들을 연합해서 바벨론에게 또 대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는 자기의 눈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식들을 다 처형당하는 걸 보고 두 눈을 뽑히는 그런 비참한 그 복수를 당하게 되고 그 시드기야의 반역 때문에 그나마 유다에 남아있던 멀쩡한 사람들도 싸그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유다는 그렇게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은 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전, 왕궁 이런 것들을 전부 돌무더기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교만 때문에 성전이 허물어지는 일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멀쩡한 사람들도 싸그리 잡아가는 바람에 유다에는 진짜 그냥 뭐랄까 형편없는 사람들, 불구자들, 그다음에 뭐 거지들 이런 사람들만 불황아들만 남아서 사는 정말 황무지 같은 땅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런 시대에 에스겔이 활동했다는 것이죠. 이 유다 사람들은 온갖 우상 숭배, 온갖 종류의 어떤 윤리적인 악을 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통째로 다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 이 사람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우상 숭배로 범벅된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이렇게 천대하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고 이 저울을 막 속이는 듯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범벅이 된 이 유다 백성들을 이 선지자들이 맹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애굽이든 하나님은 자신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는 거죠. 신의 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가 안 된다.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다른 나라가 와서 이걸 빼앗아가는 건 하나님한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죠. 이 하나님이 거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만약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할 거야?
우리밖에 없는데 당연히 우리를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죄악과는 자신들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은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삶은 괜찮았어요. 바벨론에서의 삶은 먹고 사는 것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낫다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로 발달한 문명들을 배워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의 집은 끊어졌고 가나안은 유린되었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바벨론이 이긴 것입니다. 바벨론의 승리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의문부호가 찍히기 시작한 거예요.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될 리가 있냐?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말곰보다 더 무능한 거 아니냐? 유다가 생각할 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무능한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문 부호가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그 수천 년 전에 유다 사람들, 고대 사람들만 한 의문일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러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고, 하나님이 있는 건지 뭐 감도 없고, 있다고 하면 나도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데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게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을 보시면,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18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18장의 맥락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 이런 속담이 있지.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두 번 다시 이런 속담이 언급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문제 때문에 자식이 고통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고대 사회에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식이 벌받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빚을 지면 남은 가족들이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아버지 빚을 갚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빚을 뭐 갚을 수 없어서 상속도 포기했는데 그 빚이 탕감되지 않는다는 식의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고대 사회에는 이랬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죄악은 그 전체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자들,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아야 된다고 마치 자신의 의무, 하나님의 의무처럼 여기던 자들은 바벨론이 승리하고 나서 이런 의문부호, 이런 냉소와 환멸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리가 있나?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바벨론의 신이 이긴 것이네. 아니,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내 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거 아니야? 다니엘만 봐도 그렇죠. 아니, 우리가 왜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 되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다면 이 속담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정한 분이구만 라고 불평하고 냉소하며 환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이런 것이 좀 뭐랄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별로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의 태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문제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어떤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세상이 다 잘못된 것이고, 내가 피곤하면 상대방이 무례한 것이고, 내가 힘들면 이 세계가 불공정한 세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꺼내지 않지만 이 세계나 사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그 심성 안에는 결국은 이 세계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운영하고 이 세계를 유지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이랬던 것이에요. 에스겔은 이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 환멸을 느끼고 냉소적으로 변한, 영적으로 완전히 밑바닥에 처박힌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우리나라 성경은 패역한 족속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문의 사전적인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배신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될 리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배신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들으려고 하든 들으려고 하지 않던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패역한 족속이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냉소적인 말에 위축되지 말고 그 패역한 족속들이라도 그들의 그 험악한 얼굴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전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역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자신의 말을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눠보면 자기 기분 때문에 하나님을 냉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려고 하거나 혹은 알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상식선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폄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 난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요? 뭐 이런 거예요. 혹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직도 되지 않았어요?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왜 나는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 문제인가요? 진짜 하나님 문제입니까?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자기의 영적인, 낙후된 영적인 그 밑바닥은 생각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내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공정한 분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가 전갈 가운데 사는 한이 있더라도, 사실 이 선지자들은 정말 심각하게 삶이 고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살도록 하신 경우도 있어요. 불의한 여인이 바람 펴서 이렇게 도망가는 그 여인과 끝까지 같이 살으라고 한 적도 있고, 심지어는 인분을 받아서 그 인분에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난 도저히 똥에다가 구워 먹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가시와 그 찔레와 전갈 가운데 사는 것 같은 심각한 정서적인 피폐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누군지 전해라. 왜냐하면 유다가 살 방법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자비로우시고, 끝까지 공의로우시고,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무능하지 않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벨론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어떤 인간도, 어떤 상황에 있는 인간도,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과 상황에 어려움에 처한 인간도 그의 구원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할 리가 없죠.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막 들으려고 하든지 말든지, 그래도 너는 가서 내가 있다는 걸 말해야 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유다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냉소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메마르고 냉랭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아수르로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멸망시키는 이 일조차도, 심지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심지어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다 갈기갈기 찢어져 죽이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을 구원하고 바꾸려고 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령을 주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배설하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참여하도록 하고, 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완악하고 전갈과 같이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듣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서진 영혼, 이 부서진 마음,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없는 이 방황하는 정신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짜 혼자 살 수 있습니까? 진짜 혼자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진짜 내 곁에 변함없이 있는 존재가 누구던가요? 변함없이 항상 사랑을 베풀고 항상 정의롭게 말하고
내가 잘못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가감없이 말하고 나의 모든 허물을 알면서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변함없이 내 곁에 있는 존재가 있던가요? 있었습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곁에 있어줄 그런 사람이기나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영원히 함께 있어주겠다, 함께 있어 달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줄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담이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있어주세요, 다윗이든 누구든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그게 필요한 줄도 모르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들이 범죄자들이고 나는 너희들이 내 앞에 오면 그냥 불로 살라버릴까 내가 걱정될 정도로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내가 너희들을 참아주겠다, 아니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아버지가 먼저 오신 거예요. 그건 뭘 포함하느냐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 패역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이렇게 패역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왜? 선지자가 있는 걸 알아야 돼.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에스겔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의 최우선 목표는 이 패역한 족속들, 이 메마르고 냉랭한 족속들, 자기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나는 스스로는 무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것을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개선시키는 것이 에스겔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너희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너희들한테 아무 죄가 없다고, 너희 조상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70년 전에 끌려온 거라고 다니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야말로 열 몇 살에 끌려온 사람이 무슨 나라가 멸망할 정도의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80이 넘은 나이에 예레미야의 글을 처음 접하고서는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기 시작하죠. 유다는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패역한 건지 감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삶의 목표, 하나님을 향하여 전혀 존경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없으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냉랭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도 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삶이 힘들다 였어요.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는 아버지가 누구든 뭐든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공의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유다 너희들이 지금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어도 만약에 정말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여기에 살 이유가 없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그런 속담이 언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너희들 아비의 죄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게 아니야. 너희가 만약에 그 모든 척박한 삶에서도 죄악이 판을 치는 삶에서도 바벨론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사실 그동안 그토록 범죄하며 살았던 것을 하나도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나라 하나를 완전히 멸망시킬 정도로 악을 행한 그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겠어. 너의 공의, 너의 진심, 너의 정의, 너의 그 모든 순종 때문에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악인이 죽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할 것 같으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유월절 예배를 지키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 내용 보세요.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메시아를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범이다.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은 독특했어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했습니다. 강한 바람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베드로가 그 설교를 했을 때 듣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불이 아니고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형제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성령과 회개는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준을 정해놓고 맞춰, 안 맞춰? 너는 멸망당할 놈이야. 너는 예수도 안 믿는 놈이야. 잘했어? 와, 너 대단하다. 천국.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가라. 듣든지 듣기 싫어하든지 가라. 네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 찔려 죽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 너 가서 말해야 돼. 뭐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 길에서 돌이킨다면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그렇게 악랄한 범죄조차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살릴게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냐. 악인도 나는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주지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인간의 아버지에 빗대서 설명하는 게 그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응?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야 이해하니까 너희들이 자식한테 좋은 걸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비교 대상도 되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에게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을 주시냐? 왜 회개하라고 하는가? 너가 그토록 잘난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책감을 주고 비참함을 주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리고 너를 기뻐하고 너를 내 자녀로 삼고 그 이전의 모든 건 내 기억에서 싹 말소해버리고 너를 내 자식처럼
내 독생한 예수처럼 너도 사랑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고 싶어서 회개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벨론에 보낸 이유가 냉소적이고 환멸을 말하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낸 것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도록 하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은 엎드려 회개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거였죠.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회개를 가지고 뭘 어쩌고 저쩌고 무슨 논리와 이론을 떠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려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대로 썩어가는 것을 결단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나밖에 없죠. 내 생각, 내 기분, 내 마음, 내 어떤 욕구, 내 욕망.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안 좋고 내 자존심이 상하면 다 예수 안 믿는 놈들이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 유다인들이 결국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매정하고 무관심하고 공정하지 않은 분들로 폄하하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신약의 모든 기록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으려고 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그의 모든 뒷 과거와 그 모든 그 범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해볼 만큼 했는데 안 된다. 믿으려고 해봤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하나님이 나는 선택하지 않았나 보지. 그런 자기도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를 그냥 내버려 둘까? 오히려 그게 맞는 생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나를 이렇게 절망 속에서 영혼의 궁핍함 속에서 내버려 둘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찾으시겠지.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고,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겸비한 것이지, 내가 그럴듯한 인간이라서 용기도 내고 힘도 내보고 한번 해볼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바뀌고 싶다. 바뀌고 싶다. 온전하고 싶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다. 지체를 섬기고 싶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온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를 지켜 산다면 내가 그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치는 찬송하겠습니다.